오늘은 역대하 10장 말씀입니다. 북쪽 지파들이 이제 배반하는, 그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이어서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세겜으로 갔으니 그랬습니다. 왜 세겜으로 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궁궐이 있는 곳,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인데, 궁궐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왕이 되려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세겜 땅으로 갔다, 옛날 수도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사시대의 수도입니다. 왕이 없었을 때의 중심지,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에 제일 먼저 바로 이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곳, 이 세겜 땅으로 르호보암 왕이 내려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이 지금 르호보암 왕을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불러내렸다는 것입니까? 세겜 땅으로 불러내렸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으로 추대하면서 기름 부어 세워야 되는데 세겜 땅으로 내려오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그랬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도 일을 잘하고 충성스러우니까 솔로몬이 정말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솔로몬의 그 너무나 힘들게 하는, 세금 많이 걷고 또 막 그냥 그 건축 이런 거 너무 많이 해 백성들이 힘드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아마 왕에게 대해서 좀 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망명 갔다는 것입니다.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된다 하니까 백성들이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해서 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야당 지도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는데 백성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이 여로보암을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그 세겜에서 백성의 대표들 그 여로보암이 와서 요구할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되기 전에 우리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라고 해서 르호보암을 세겜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구 조건이 뭐냐, 왕의 아버지께서, 솔로몬 대왕이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왕의 아버지께서 여기 지금 표현 속에서도 솔로몬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하고 좀 안 좋은 감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솔로몬 대왕께서 이렇게 말도 안 합니다. 솔로몬 왕이라고 부르지도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제 솔로몬이 엄청나게 번성하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백성들은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 무거운 멍에 때문에 엄청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아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힘들게 했던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 백성들이 왕을 받들어 섬기겠나이다. 왕으로 인정하겠나이다. 우리 12지파의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잘 섬기겠나이다 라고 지금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맨날 그 건축한다고 막 노동으로 고생해야 돼요. 엄청난 세금을 또 내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지금 요구를 하고 있겠습니까? 5절에 보면요.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잘한 것 같아요. 바로 대답할 수가 없으니까 3일 후에 오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에 뭘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왕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 그런 성령의 은혜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러 가야 될 것입니다. 자, 아버지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윗도 이런 순간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써 변질된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르호보암이 변질됐을까요? 너무 잘 살아서 솔로몬의 그 시대에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도 많고 권세 있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지.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넘쳐나는데, 먹을 건 넘쳐나고 뭐 누릴 건 넘쳐나는데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사람들을 먼저 찾아요. 그런데 그 선택도 참 어리석게 한다. 하나님 떠난 선택은요 참 어리석어요. 자, 봅니다. 6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나이 많은 사람들과 나이 많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7절에요. 그 원로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시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이 사람들은 솔로몬과 함께 처음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많이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나라를 온전하게 하는 것인지 알아서 정말 대답을 잘해줍니다. 백성들을 후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왕의 역할, 지도자는 백성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게 기본 아닙니까? 기본.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그냥 학대하고 함부로 부리려고 하는 독재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후대하고 기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 원로들도 실수한 게 뭐냐? 왕의 종이 되면,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되면 되겠습니까? 누구를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왕한테 좀 잘 보여야 되니까 왕의 종이 되었으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8절에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그 연세 많은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그 신하들의 그 권면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자기가 세운 이제 젊은 신하들. 그런데 이 젊은 신하들은 고생을 해봤습니까? 별로 안 해보고 경험도 별로 없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전부 그 당시 고급 관료들의 자녀들이었으니까 다 생활하는 것도 어떠했겠습니까? 어찌 보면 고생이라고는 못 해본 그런 신하들, 젊은 신하들의 이 생각이나 말이 온전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권면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좀 세금도 좀 줄여주고 그 노동력도 좀 가벼주고 이렇게 해주라고 요구를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민심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의 아픈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편하니까, 자기들이 힘든 것이 없으니까 그걸 이해를 못해요. 10절에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어떻게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겠습니까? 완전히 허세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이렇게 허세를 부려요. 뭐 좀 자기가 뭐 되는 것 같이 허세를 부리게 합니다. 고생을 안 해본 사람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말들을 하고 판단을 해요. 허풍을 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모르고 뭐 큰 소리 칩니다. 큰 소리. 이런 허세를 부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 전체를, 나라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이 지금 젊은 신하들의 권면이 얼마나 참 오만하고 교만합니까? 정말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12절에요.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나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나왔으니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13절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그 어른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14절에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자,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과 백성의 대표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왕을 따르고 싶겠습니까? 반발심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두 쪼가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왕이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두 쪽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는, 참으로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분별력이 있고 참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요, 자기 욕심대로 갑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성경의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은 사람은 정말 영적 분별력,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정말로 섬김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자기 중심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를 못합니다. 어리석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쪽 나게 하는 이런 정말 나라를 힘들게 하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 때부터 왕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어리석은 왕은 출발부터 벌써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니라.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유다 지파를 이제 이 다윗 왕조를 버리는데 다윗 때문에 다 뺏지는 아니하고 10지파만 이제 다 여로보암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 유다 지파는 르호보암을 따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를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분별력, 참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 잘못하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온전한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뜻, 사람의 뜻만 우선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구해서 정말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하시고 온전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중심이라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겸손한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